오늘 아침은 히브리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시면 AD 67, 9년경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아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교회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간에 이어서 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네 번째 복음 증거 사역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과 그리고 사도 베드로, 유다가 기록해 보낸 서신서를 묵상하고 이제 AD 67, 9년 사이에 기록된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잠깐 나누지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으며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한번 깨달은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확고히 붙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축복을 받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언약 아래에 섬겼지만 예수님은 더 나은 약속들로 세워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완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우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주목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고 설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분이 그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니라.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시간으로 보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성경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사람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이전의 성도들을 섬겼던 열심으로 끝까지 섬기며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히브리서 6장 13, 20절 말씀의 내용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신다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다섯 번째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렘 왕으로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멜기세덱은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사람이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일곱 번째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고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분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덟 번째 히브리서 7장 26, 28절 말씀의 내용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으며 그들이 죽음으로 여러 사람이 세워져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며 단번에 드린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라. 그분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분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홉 번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 번째,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렸던 예물과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한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사람이니 그러므로 그분도 무엇인가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11번째,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이시며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다시 구약으로 회개하려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도로 돌아가려는 것이지요. 제사법과 제사장 제도를 들추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증거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체가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려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돌아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려는 환상에 맞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도 각자 일상의 삶 속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와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도 동행하시는 경건의 향기로움이 드러나는 겨울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계실 때
아버지께 대한 경외심으로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탄원을 드리셨으며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셨음을 되새기며 우리도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보러 보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배워야 할 처제이니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성경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영재로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여 우리와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이시며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신 대제사장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으로 교제를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